이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자, 다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스림을 받을 때 뭘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자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마치 교회의 외형이나 교회의 재정력이나 성도들의 모이는 숫자에 있다고 왕왕 착각을 합니다. 물론 외형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태가 드러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아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를 하고 성도와 또 어려움 당한 성도를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이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자.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힘쓰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킬 때 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열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일하시는지 그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5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이 5절 말씀은 그냥 읽어가시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투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하시고 일하시는가? 삼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오늘 2절에 보면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같이 하신다?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늘 가지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셔요.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스더미스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날 들을 때 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그 모습이 있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는 의논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구속 사역에서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사역의 태도. 그게 뭐라고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으로 삼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눈여겨볼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겸손, 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여러 가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말 나열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 그 절 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절, 3절을 해석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다음으로 나오는 3절 하반절과 4절, 5절을 해석하는 것도 무엇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겸손함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겸손함이다. 3절 하반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 이 길도 어디에 있다? 겸손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죠? 성도들의 겸손함에서 교회의 능력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겸손할 때 어떻게 될 수 있죠? 2절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장 2절에서 다른 얘기를 저 아닌 얘기를 끌어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디를 다뤘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걸 다뤘어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뉘거나 흐트러지면 공동체는 요란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이 겸손해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해도 시설이 미약해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고 재정력이 좋아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싸운다고 해봅시다. 한번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나눠가지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여기 오신 어떤 분들이 교회의 모습을 본다 그러겠어요? 마귀 모습을 본다 그러겠어요? 그럼 완전 마귀 모습을 본다 그러겠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겸손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능력은 겸손함으로 한마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므로 힘쓰고 있을 일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해서 한 마음 한뜻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한 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남전도회를 하든 여전도회로 모이든 여러분 한 마음 한뜻 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음 한뜻 되는데 더 중요한 그 자세가 뭐라고요? 겸손해야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겸손함.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한 마음도 한 뜻도 될 수 없어요. 교만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무엇이나 무엇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교만하면 겸손을 버리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다툰다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언어적 의미는 이기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기심. 교만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이기적이라는 뜻은 뭐죠? 중심에 누가 놓여 있는 거죠? 자기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말은 더 엄밀한 얘기로 하면 자기가 왕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 자기 주장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투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소견이 관철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이 다 있어요. 이 주장들이 나오면 엄청난 불꽃이 튀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다투냐? 교만한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왜? 늘 중심에 누구를 두니까? 나를 두니까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교만의 또 다른 열매는 허영이에요. 허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저 사람 허영이 많은 사람이야. 허영심이 많네. 그거 뭐죠? 껍데기를 무진장 과도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을 많이 넣어요. 자기 마음속에다가. 허영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날마다 불이 타요. 그 사람은 칭찬해 줘야 좋아요. 당신 잘해요. 이래야 좋아요. 그런데 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훅 꺼져. 안에서 막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나요. 허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늘 뭐가 있을까요? 늘 다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를 알아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교만한 공동체인가 겸손한 공동체인가 아는 길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뭘 해보면 알까요? 이 공동체가 교만한 공동체인지 겸손한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회의를 한번 딱 해보면 알아요. 뭘 해보면 안다고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회의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있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공동체는 결국 그래서 다퉈요. 겸손한 공동체는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견을 하나로 딱 묶어내요. 그리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거나 당회를 해보면 이 공동체가 교만한 공동체인지 겸손한 공동체인지 알 수 있어요. 겸손하면 듣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다툼과 허영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다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알아줘야만이 좋아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영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서 다투고 허영심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다투지 않아요. 겸손하면 허영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다투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결코 허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언제나 한마음과 한뜻으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는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에게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품읍시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목포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을 합하여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의미로는 영혼을 같이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혼을 같이 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영혼을 같이 한다는 뜻은 지식, 감정, 의지, 그 전인격적으로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구약에 없는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같이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뜻을 합하는 길이 무엇인가? 뜻을 합하는 길이 뭐죠? 예수님의 뜻을 내 뜻 삼으면 뜻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뜻을 하나 딱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딱 하나 되는 길이 뭐예요? 교회가 정한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면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어떤 뜻을 정해놨어도 나는 내 뜻을, 너는 너 뜻을, 서로가 다른 뜻을 주장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뜻을 합하는 길은 예수님의 뜻, 교회의 뜻을 누구 뜻으로 삼는 것이다. 내 뜻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길, 교회가 정한 뜻을 누구 뜻으로 삼는다. 내 뜻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어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뜻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뜻을 하나로 모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누구 뜻 삼고 내 뜻 삼고, 교회의 뜻을 누구 뜻 삼고 내 뜻 삼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몇 사람처럼 움직일까요?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여러분, 국군의 날 되면 육군, 해군, 공군, 여군, 지금은 그런 사열 열병식 잘 안 해요. 그런데 각국마다 군인들의 열병식이 있어요. 북한도 열병식, 중국도 열병식, 베트남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그런데 대한민국 열병식이 되게 유명해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국군의 날 그 육군, 해군, 공군이 열병해서 쫙 하면 발을 맞춰 쫙 하는데 그 수천 명이 몇 명같이 움직여요? 하나같이 움직여요.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마음이 되어 있고 한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까?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도리어 다투고 분쟁하고 마음이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수만 명이 되어도 예수님의 뜻을 내 뜻 삼고 교회가 정한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면 교회 공동체는 조화를 이루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H2O는 물이에요. 물. 그죠? 원소기호로 H2O는 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소와 산소를 따로 떼어놓고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둘이 화합이 됩니까? 화합이 되지 않습니까? 화합이 되지 않아요. 적군이에요. 완전히 폭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령하셨어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라.
하니까 H2O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다름이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다름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름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할 때 잘하시라 늘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공동체에 세우신 그 지도자, 리더가 누구냐를 공동체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그걸 가르치죠. 말하죠. 너는 항상 너의 리더에게, 너의 오너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오너의 입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잘 메모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리더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목적이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성공해야, 제 아들로 얘기하면 그 회사의 사장이 성공해야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장이 딱 망해보시오, 자기도 그 회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망쳐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장의 성공에 누구의 성공이에요? 그 직원의 성공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할,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 이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세우는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리더는 누군가 찾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보시겠어요? 저를 보시겠죠. 아, 담임 목사 이정태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담임 목사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제 입을 집중해야 돼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정한 뜻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거기에 순종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리더의 입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입을 바라봐요. 공동체 리더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서 심지어는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죠? 그 공동체의 리더와 갈등을 일으켜서 공동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가 있죠? 누구 입을 바라봐야 돼요? 부모님의 입을 바라봐야 돼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런데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있는 자녀는 결코 부모님의 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친구들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많이 받아들여서 가정 안으로 들어와요. 부모가 합당한 말을 합니다. 잘못된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두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와 갈등을 겪고 가정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드는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 합해야 그 뜻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뜻이 다르면 협력이 불가능해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돼요.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시설이 좋고 성도가 많아도 이 교회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 뭐죠? 우리의 마음이 뜻이 다 나뉘어 있으면 한 발도 못 가요. 연필 한 자루도 못 사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뜻이 다르면 뭐 하나도 못 산다고요? 연필 하나를 못 살 수도 없어요. 노랑 연필 삽시다, 파란 연필 삽시다, 삼색으로 들어있는 그런 연필 삽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 딱 합해지면 1000명이 되어도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도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 그리고 목표에서 일치된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잖아요. 공동체의 능력은 하나됨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옛날에 듣지 못했던 간첩단 얘기를 왕왕 들어요. 뉴스 보십니까? 간첩단. 그런데 그 간첩단 얘기를 하는데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하죠? 체제 전복이 목표예요. 어느 나라 체제 전복?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집어삼키는데 최고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총 하나 쏘지 않고 삼키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자중질환을 일,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해서 뭘 시키죠?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야. 우리 민주주의 사상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나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체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25 3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경상도와 전라도 나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국가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단의 시험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한 마음을 품어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는 노련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다른 데 있잖아요. 재정을 없앤다거나 시설이 좋지 않게 한다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게 한다. 마귀가 그런 데 안 해요. 마귀가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는 어디를 건들죠? 성도들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떠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교회의 뜻을 내 뜻으로 삼지 못하도록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언제 사단이 역사한단가?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말이 늘 교회에 반하는 말을 자꾸 해. 여전도회를 모이는데 교회와 자꾸 반하는 얘기를 해. 남전도회를 모이는데 교회와 자꾸 반하는 얘기를 해. 당회를 모이는데 늘 교회와 반하는, 성경과 반하는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촉을 딱 세우고 감을 잡아야 돼요. 누가 역사했구나,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있구나.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속히 살피고 그 영역을 치유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래서 힘써 지켜가야 돼요. 분명한 것은 분쟁과 분열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분쟁과 분열의 중심에는 사단이 딱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막 불로 막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 돼요. 일사불란해요. 강력한 하나됨이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는 뭐가 되죠? 평안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떤 띠를 띠게 되죠?
평안에 매이는 줄로 딱 뛰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한 마음 한 뜻 됩시다 하고 누가 깃발을 안 흔들어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하나 돼요. 말을 하면 다 주님의 뜻을 말하고 교회가 정한 뜻을 말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누군가가 교회와 반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와 반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교회와 반한 얘기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짧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교회가 정한 대로 하십시오. 자,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봐요. 자, 옆에 분 손잡고 교회가 정한 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가장 바른 답이에요. 내 사견을 담아서 내 논리를 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정한 뜻대로.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쩌죠? 1000명이어도 한 명 같고 10,000명이어도 한 명 같이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적으면 한 마음 되기 쉽다고 생각해요. 10명이 모인 것보다, 여기 100명이 모인 것보다 10명 모이는 것이 한 마음 되기가 쉽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이 들리죠? 1000명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하고 10명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 어디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껍데기로 보면 10명이 모이는 것이 쉬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10명이 모여도 하나 못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거기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남생이 등거리요. 남생이 등거리가 뭔지 모르죠. 뭔 말인지. 안혜영 집사 모르겠지. 저희 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지. 거북이가 등거리를 맞댔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00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성령이 강력하게 그곳에 역사하면 그 수십만 명이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모이면 하나 되지 못한다. 부자와 극한 가난자가 모이면 하나 되지 못한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모이면 하나 되지 못한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 있고 또 약자들이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한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이질감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봐봐요. 무엇이 여러분하고 같소? 뭐 태어난 곳이 같소, 학력이 같소, 성격이 같소, 입맛이 같소, 뭐가 같소? 하나도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마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11시에 여기 와서 12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정한 것도 있지요. 그럼 아무리 교회가 정해도 여러분 안에서 사단이 솟아거리고 사단이 역사하면 교회 안 오고 캠핑 갑니다. 놀러 갑니다. 등산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내 속을 점검해야 돼.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고 내 뜻이 되고, 교회의 정한 뜻이 누구의 뜻이 되고 내 뜻이 되어서 나는 교회를 한 마음 되게 해서 한 뜻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리라. 아멘. 분명한 사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됩시다.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됩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막 방언을 많이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아주 소소한 특징은 하나 되는데 열심 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학교 연합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도 깜짝 식상을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주방에서 땀을 펄펄 흘리고 일하고, 나이 든 젊은 식구들은 땀 흘리며 서빙을 쫙 손님들 나눠주고. 그러니까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장님도 오시고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장로들도 오셨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요.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밖에서는 젊은 세대가 다 이렇게 서빙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참 젊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젊은 것도 젊은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분도 좋지만 나이 든 것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 나이 든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지혜가 있고 젊으면 패기가 있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일에 힘쓴다?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는 일에 힘쓴다. 그런데 사단에게 잠깐 속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지 못해요. 한 마음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특별히 2023년 표어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말씀 맺습니다.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야 해요. 언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루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를 하고 성도와 이웃, 어려움 당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의 자태는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교회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 딱 돼서 천이 하나처럼, 백이 하나처럼, 만이 하나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단이 넘볼 수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이 공격할 때 넘어지겠어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